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챕터 10,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 답을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나라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는 어떻게 다르냐? 그 콜링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목사와 선교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목회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선교사는 어떻게 다르냐? 목사는 어떤 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혹은 리타일 할 때까지 그 교회를 한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런 면에서는 똑같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제에 가서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한 교회를 평생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한 다음에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일꾼을 양성해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한 다음에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갑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 샘플을 이제 성경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시작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일꾼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시작하고 그것이 담임 목사와 패스터와 선교사의 차이가 그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런 성사님들의 보고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실 목사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목사로 부름받고 나서 저는 사실 한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이 아니고 이 미국에서 그리고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걸 보면 와
여기서 내가 내 시간, 내 정성, 내 공력 들인 것을 선교제에 가서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갈등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콜링은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면 떠나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선교나 할까? 선교가 어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의 차이는 이제 그 점에서 달라요. 선교사는 한 지역을, 그러니까 탄자니아 저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한 곳에서 교육을 시작해서 저 일꾼을 양성하면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또 새로운 탄자니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나와 여러분은 이곳에 살고 있고 이 목사는 이 교회를 담임하지만 이 목사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할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우리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보세요. 여러분 몸에, 내 몸에 손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다 각각 자기의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읽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걸 까꿀로 결론을 하고 어떻게 이 결론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이들, 여러분들이 주님 영접하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가 뭐라 하십니까? 주여.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마스커스 길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한낮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다 여러분 이름, 여러분의 부모가 지어주고 했지만, 여러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께 다 그 이름 기억하셔요. 다 같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걸 안 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자와 자기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핍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받는 핍박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상에 부부로 맺어졌다고도 싸우고 헤어지고 난리고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되고 자식이 부모를 이런 세상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그래 안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들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첫마디가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9장에 일어나는데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로 죽지 않습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동의하고 뒤에서 지켜본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인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율법의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번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대니까 당신 누구요? 너 할 것 없이 주여! 첫 마디가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울은 구원받자마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해줬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9절, 똑같은 우리 그 10장의 9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걸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느냐? 그러니까 까꿀로 결론부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냐 이거죠.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구한다면, 그래도 자기를 알고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죠. 자기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어떤 사람이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왜 주님을 부르겠냐 이거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 결론부터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주로 부르냐 이거죠. 믿으니까. 자 보세요. 믿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었냐 이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서 나 예수님이나 믿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어서 구원받느냐?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믿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 믿게 되냐? 그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불렀겠느냐. 이제 이런 순서가 되죠. 근데 보세요.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누가 전해주지 않았는데 공중에서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서 다 그냥 불러갖고 그렇게 하시지. 뭐 때문에 너는 가서 전하라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우선 믿으니까 주님의 주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불러야 되는데 그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이번 화요일하고 그 전 화요일날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보니까 한 22, 서너 살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 방문 때 질문을, 전에는 교회 나가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최근에 바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Yes, I do. Wow, that's wonderful. Then I'm sure you go to heaven. 하늘나라 가냐? 예수님 믿느냐니까 믿는데요. 그 하늘나라 가냐? 그러니까 I'm trying.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But that's up to God.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문에 서가지고 No. 그건 하나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다 하셨다. 네가 그 하나 가고 하는 건 네에게 달려있다. 네가 그 예수님을 너의 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네가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부모가 교회에 다니냐, 부모는 믿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So sad. 목사의 딸인데 복음 몰라요. 그러면 그 목사가 복음을 알고도 자기 딸은 안 가르쳤다. No. 그 목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목사 딸인데 그래도 그 교회를 나가지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시키면 얼마나 세상에 그 사이에 친구가 뭘 가지고 오고 하는데도 그 상관도 안 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라팔마 그 게이트로 된 집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그 게이트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이거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다른 데로 갈까 그러고, 근데 계속 그래도 그 서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겠지. 근데 그 열어줘가지고 결국은 게이트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전해주니까 그걸 들으니까 듣고 나서 믿으니까 예수님을 부른 거죠. 자동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자, 여기까지 보면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15절 봐요. 거기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서 전하야겠냐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미국 저 버지니아에 있는 페어팩스 베프티스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개월 동안은 그 동부의 우리 같은 노선의 교회들이 제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딱 6개월. 그리고 6개월 후는 내 오온으로.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 왔을 때 단 한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픽업을 부탁했던 어떤 사람 20분 기다리다 보다가 안 오니까 제가 이제 먼저 와갖고 아파트도 얻어야 되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내가 어떤 사람이 픽업을 부탁했는데 비행기가 좀 연착이 했어요. 20분 정도 지나니까 오니까 갖고 없어요. 나중에 올고 보니까 20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갔다고. 그래서 돈 세이브 하려다가 도리어 그 공항에서 모텔을 빌려갖고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일단 얻어야 되니까 근데 아파트 리싱 오피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참 어메이징. 바로 옆에 갈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리싱 오피스가. 근데 어떤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꼭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 분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하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여기 LA 개척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무더운 여름철 8월 달에 아침도 못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얼굴이 새카맸던지 참 보기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바로 저긴데요. 리싱 오피스 바로 저긴데요. 근데 소개해주고 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폼을 받아갖고 와서 이제 하면서 혹시 교회 나가니까 교회 안 나간대요. 근데 나더러 잠깐 저희 집에 가셔서 그 물이라도 한 컵 잡수시고 가시죠.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이제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막 그 부엌에서 막 뭘 요리를 하는 나네. 그래갖고 갈비를 구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갈비가 쌌는지 냉장고에 갈비가 미리 있었던지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그걸로 되자마자 나이도 목사님 일단 식사를 하시라고 아직 식사도 못 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가 볼 때 그랬던 모양이라. 그래서 진짜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갖고 그날 그 남자와 여자가 부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제가 이제 그 후로 한 달 후에 제 가족을 데리고 도착을 하니까 그 형제가 찬송가 50권을 사서 준비를 하고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펠로시폴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도나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래갖고 같이 주님 섬기다가 그때 비즈니스를 팔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만 여기서 도저히 비즈니스 차릴 수 없어갖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지요. 근데 이제 저는 보세요.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종이 된 것도 그 미국 교회에서 전도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자동적으로 하룻밤에 깨어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보세요. 보내어지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보내니까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들었고 그걸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보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내가 가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한 젊은 형제가 지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선교사로 이제 신학교는 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몰랐는데 선교사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주님의 명령, 땅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첫째는 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다 선교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직접 가지 아니하면 보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가든지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근데 보내는 데는 두 가지가 인볼브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내는데 첫째는 물질로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사님을 물질로 지원한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하십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물질을 얘기했느냐?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가지만 물질만큼은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도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절대 목사가 여러분만 권하고 제 자신은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가족이 선교 위해서 우리 교회가 50여 명의 성사를 지원하지만 절반 이상을 저희 가족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여러분은 가리키고 내 자신은 안 하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앞으로 가서 목회해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작년 1년에 저희 가족이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의 액수를 이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위해서 저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만 불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것 가지고 좋은 집, 더 큰 집 그러지만 저는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드릴까? 우리는 성사님들을 지원한 것을 너무나 보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giving is a way to serve God.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11조와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이고 플러스 헌금이 그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성교 헌금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질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매주 아무리 목사 가족이 이렇게 드린다 하지만 목사 가족 갖고만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거의 100% 우리 성도들이 선교원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우리 교회가 구제 헌금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성경 구절을 다 찾아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이제 성경에서 제너럴 프린시플 왜 하나님의 종들을 물질로 지원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I'm sorry. 고린도 전서 9장 11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자, 거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의 육신의 것을 공급하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는 육신의 것을 돌아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주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공급한 주의 종들에게 목사가 됐든지 성교사님이 됐든지 물질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또 주의 종은 자기가 어디 가서 장사해가지고 무슨 수입 얻어서 이러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목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전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 굶길 것 같습니까? 제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한 번도 굶어본 적 없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은 주의 종이라 그러면 좋은 거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대접하고 저것도 대접하고 이것도 대접하고 저 잘 먹고 살아요. 다 같이 아멘. 목사가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볼까 해가지고 따로 또 잡도 갖고 도저히 생활이 안 될 때는 이제 잠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잠시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 지원해야 되느냐.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어디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짭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이 지원하는 그 지원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이것만 보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저 좀 봐요. 이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 기록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지원하는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선교 마인드드 처치,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해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세요. 16절에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피로를 위해 보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도 그 교회에서 제대로 서포트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계속 서포트를 했거든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가 작정만 하고도 이행을 안 하는데 작정한 것을 이제는 이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5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20불이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물질로 서포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첫째는 부름을 받고 가든지 넘버원, 두 번째는 보내든지. 보내는 데는 두 가지가 들었는데 첫째는 물질로 서포트,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서포트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시편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들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 우리 남자 형제들이 또 여자 자매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 가면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인이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데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물질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부르시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 들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3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5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이멘, 에이멘. 그 다음에 제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물질과 기도로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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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우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여서 주님이 땅까지는 내 증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의 역할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보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데 물질로 참여하는 일과 기도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일에서 예외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 이 일에 동참해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